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제자 베드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더불어 제자들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각가 에바 헤셰라는 사람이 액세션 2라는 1967년도에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철로 만들어진 네모 상자인데요. 상자 안에는 무려 8,000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으로 가시들이 가득합니다. 언뜻 보면 머리빗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 내면 안에 가시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에바라는 이 여자 기구한 사연이 있는데요. 유대인 가정에서 독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포로 수용소에 보냈죠. 그리고 대부분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감지하고 부모와 이 에바와 그 3살 어린 여동생 네 식구가 피신을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먼저 기차에 태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표를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녀의 나이가 5살이고 동생의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5살 나이에 어린 동생을 챙겨서 이 작가가 기차를 타야 했던 거죠.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서 어느 고아원 시설에 3개월 넘게 부모 없이 5살 여자아이와 2살 박이 어린 이 꼬마가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그녀가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생 이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였고 너무나 부조리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이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 그녀 안에 있었던 수많은 가시, 그 가시는 상처가 되어서 그녀 자신을 찌르고 있었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서로의 가시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행가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덕규 목사님인데요. 시인과 촌장이죠.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유행가인데요.
유행가이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가사 노랫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시작은 가정으로 시작하고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냥 혼자 살아도 될 것을 그러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줄 일도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 사는 것을 그것을 독초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를 돕는 배려자, 반려자인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가정 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품으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랑의 원어는 사량이라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순우리말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은 사량이라는 한자어로부터 왔다는 거죠. 사는 생각할 사자이고, 량은 흔히 분량이라고 표현하는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사랑은 생각하는 분량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을 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선배로부터, 또 어떤 리더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는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때로는 물건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주면 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방을 품으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깨닫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중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배신자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인간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정말 언제 사람이 될까 싶은 골칫덩어리, 조금 어려움, 가족의, 우리 친척의 어떤 수치,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에바 헤세의 작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가시를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12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에 밤샘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12절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너무 더워서 벗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 중이셨죠. 근데 특별히 12 제자를 선택할 때에 밤샘 기도,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록했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6장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진지하고 중요하고 고민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제자로 부르는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였죠.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소설책 한 10권 분량의 막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연은 몇 권 정도 되십니까? 아마 10년 단위로 끊으면 7, 8권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며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며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 세 가지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시죠. 그 지혜는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 유대로부터 또 예루살렘로부터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갈릴리 출신뿐 아니라 유대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출신, 또 멀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불러서 이들에게 전도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2명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한 후에 결과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12명을 부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쓰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태어남이죠.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면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는데 C는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예수님도 고민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분별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의 결과로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된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다니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실 나라 잃은 백성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 뭐 막장인 거죠. 나 이제 나라도 없다, 민족도 없다, 내 이름도 다 지워졌다. 완전히 두 번째 인생, 새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바벨론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이제 3년만 잘 교육을 마치면 바벨론 대제국의 고위 공직자로 선발이 됩니다. 거기서 내가 300명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 아주 높은 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도 그런 유혹이 들었지만 다니엘은 정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모두가 다 예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노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답이었죠. 하나님의 그 정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인생을 장차 바벨론의 총리, 또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무려 60년의 세월 동안 총리로서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국이 바뀌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총리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각자의 공동 소명과 공동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로 온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인가? 사탄의 속삭임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은 결국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고 시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적인 판단을 할 때, 또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분별력의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흥미로운 내용을 하나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가상의 이야기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한 박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박스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들. 이분의 작가적인 상상력인 거죠. 하늘에 내 이름으로 된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에는 김기철 목사가 구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 끄덕끄덕거리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내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왜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 예수님 홀로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합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원하면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원하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함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이고 나눔이고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려면 함께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함께 밥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가능하면 함께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관계가 쌓이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사역할 준비, 일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으시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 안에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보통의 랍비들, 선생님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내려다봤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보고 그들의 행위 가운데 어떤 흠이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율법을 어겼다, 죄를 졌다,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품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던 제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품기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사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사도인가? 사도의 자격을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12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날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교리의 기초를 세운 사람,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12 제자들이죠. 네 번째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들이 사도입니다. 12 제자 외에 특별 사도가 한 명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기록은 없지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명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6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공부하는 기분으로 12명이 누구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12명 중에서도 특별한 그룹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겟세마네 기도에 데려가시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점에 세 사람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돌로메는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말했던 바로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셀롯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셀롯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열심당원과 세리, 전혀 다른 정치 진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한솥밥 먹는 그런 제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칼과 총으로 무장을 해서 저 로마를 전복시켜야 한다. 열심당원들이 막 주장을 하면 아니다. 우리가 온화한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지혜롭게 해야 한다. 세리 출신인 마태가 그렇게 논리를 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갈등을 통해서 배웁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제 이름에 철자가 들어있는데요. 철이 철을 만나면 부딪힘이 있고 괴롭죠. 불꽃이 튀기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단련을 시키는 법이죠. 이렇게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갈등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나의 어떠한 부분을 깎아내야 할까? 연단해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배우라고, 나의 성품을 연단시키라고 나를 그 장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가룟 유다가 왜 12명의 끄트머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가? 애초에 가룟 유다를 부르지 않았으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어쩌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가룟 유다가 12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씨름하며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12제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참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배신은 피할 수가 없다. 제자 훈련을 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 코스가
배신이다. 배신을 당해봐야 된다. 내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 그런 배신을 경험해봐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뼈저린 배신을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신이란 피할 길이 없고, 그 배신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안중근도 우리에게 배신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안중근이 천주교인으로서 도마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세계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인간을 긍정하는, 그래도 인간이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본군 병사를 용서해주고 도로 풀어준 것이죠. 그 목숨,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많은 독립군 동료들이 다 몰살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스토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배신당할 것을 알고도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공동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에 희망을 걸고, 우리 잠실빈나 교회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합을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비한 일을 통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코 남자 혼자서 또는 여자 혼자서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될 때, 나와 너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 연합을 통하여 생명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일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시고, 도울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총회가 끝나고 이제 새 일꾼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혼자 일하지 마시고 가급적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저도 과거 사역지에서 혼자 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그때 외롭고 좀 여러 가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지를 주셨고, 또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토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의를 못했거든요. 네, 2명이 하면 조금 뭔가 멋졌고 그래서 좀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전사님이 오셔서 3명이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목회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단위
구역 모임이 있고 부서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맡은 바 어떤 단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더욱더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예배를 위해 섬기자, 함께 봉사하자, 함께 섬기자, 이렇게 초청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옥 씨가 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 3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창옥 씨가 그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민 생활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실 수 있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양육하셨습니까? 그러자 나이가 지긋이 든 이 노 부부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면서 부부 사이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산책을 나가기로 하고, 또 아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조심하고 또 이해하고, 혹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기분 안 좋게 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보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작은 공동체 천국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구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